1월 9일자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고 그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오직 은혜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말씀을 오늘 10절부터 계속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들, 말씀하시는 모든 이 말씀의 내용들은 하늘의 일들입니다. 근데 그 하늘의 일들을 땅의 일로, 땅의 관점으로 자꾸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늘의 일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속한 일을 가지고 하늘의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늘의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익숙한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선생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그 역사적인 사건 안에 담지되었었던 하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풀어서 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 원망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광야의 삶이 뭐 편안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이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죽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놋뱀을 만들어다가 장대에 매달아 불뱀에 물린 모든 자들마다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다 살아나리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장대에 그 놋뱀을 매달아 달았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다 살았다, 다 치유를 받았다. 그렇게 민수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 사건을 가져다가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던, 그 사건 안에 담지되어 있었던 하늘의 일을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치유를 받고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다 살아나리라. 그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참고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 사건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여러 환상들, 그 모든 것들 안에 담지되어 있는 하늘의 일,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 그것은 바로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불뱀에 물린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 바로 이 영원한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인 사건과 예언과 환상 가운데 담지되어 있는 하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고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원래 상태,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본래 상태는 다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어저께 우리 1대1 지도자반 시간에도 제가 나누었습니다만 이 저주라는 단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딱 두 가지입니다. 축복의 힘과 저주의 힘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딱 두 가지로 다스리시는데 축복 또는 저주입니다. 제3의 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받지 않으면 저주를 받은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우리의 삶의 저주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축복 아니면 저주의 상태 거하게 되는데 원래 우리의 모든 자연인의 상태는 다 저주받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용어로 쓰여질 때는 매우 예외적인 용어로 쓰여지죠. 어떤 마술사에 의해서 또는 귀신 들린 자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특별하게 불행한 어떻게 예외적인 그런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고 매우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이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이제 영원히 낙인이 찍혀진, 그렇죠?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무겁게, 실제로 무거운 용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저주를 받은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그런 어떤 그런 용어로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라는 용어를 성경적으로 좀 다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주, 우리 모든 인간의 자연인의 상태는 다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이건 예외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자연인의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주의 증상들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많이 나오죠. 질병의 저주, 또 가난의 저주, 관계적인 저주, 여러 사건 사고의 저주. 여러분, 질병이 축복입니까? 질병은 저주죠. 에덴 동산에 무슨 질병이 있었습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저주죠. 우리는 다 저주 아래 태어났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원래 자연인의 상태는 너무너무 무섭고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영원한 저주 아래에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자연인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외적인 상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눈물과 신음과 탄식과 고통과 아픔과 불행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들이라고요. 불뱀에 물린 존재들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원죄의 저주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 한들 그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떤 살풀이를 해도, 그래서 다양한 각종 종교들, 우상 숭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슬하면 저주가 떠나갈까, 그렇죠? 귀신들을 달래주면 좀 뭔가 나아질까. 저주 아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 세상 바깥에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든 것처럼 나도 장대에 매달려 들려질 텐데, 이 장대에 들려지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장대에 올려두는 것, 그리고 장대에 들려짐과 더불어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고 하늘로 올려지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이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그 하늘의 권세를 누림으로 이 땅의 모든, 우리가 자연적으로 안고 타고 태어난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주 익숙한 구약의 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설명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저주를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건은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그럼 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는가? 이것은 바로 대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십자가의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고 있는 저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저주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모두 그분에게 모두 다 전가가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회복과 치유와 축복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지는 이 맛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그러나 죽음을 사흘 만에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모든 사건은 결국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대속적인 행위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바로 그 진리가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들, 모든 시, 모든 지혜서, 모든 환상, 묵시록 안에 담겨져 있는, 담지되어 있는 하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신음과 탄식에 너무 가슴 아파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죄와 사망의 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다. 왜?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와 같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께로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조건이 있어요. 나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그 빛 안에 생명도 있지만 죄에 대한 정죄가 함께 있어요. 왜 우리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지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밝히 비추는 빛이시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빛 안에 있는 생명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니까 자기가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저주를 저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수 없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흥은 아주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과정적인 일이에요. 그것을 통과해야 우리는 생명에 들어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저주,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설교를 제가 주일에 쭉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몇몇 성도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컨대 질병 가운데 있는데 질병도 고통스러운데 그 질병이 저주 때문이라고 하면 고통이 배가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마음이 힘든데 이게 저주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해드려야 될까? 참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자연인의 상태는 다 저주받은 상태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원래의 내추럴한 상태예요. 내가 뭐 특별해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로 인한 저주 아래서 태어났고 그 안에서 살다가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복음을 그러므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을 온 힘을 다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상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히, 더 열렬히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는 순간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적인 지위예요. 사면을 받음으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사면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 즉시 그 즉각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법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의인의 지위를 얻은 다음에 그와 같은 의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축복, 형통, 승리, 회복, 치유, 생육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축복을 점점 더 크게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당장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모든 저주가 한꺼번에 확 다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축복의 빛이 점진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저주의 그 얼룩진 것들을 점점점 더 없애가고 희석시켜가고 그러면서 이 축복의 누림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법적인 지위, 의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의인에게 합당한 그 의인에게 약속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축복이 성장해져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칭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선물을 내가 내 삶에서 누려가는 것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점진적인 축복의 성장의 과정은 뭐하고 맞물려 있냐면 순종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말씀대로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내고 죄된 기질들이 떠나가고 죄된 세계관들이 떠나가고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이기고 떠나고 끊어내고 씻어내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그 놀라운 축복의 권세들이 조금씩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칭의, 의인의 신분을 순간적으로 취득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법적인 지위를 취득한 이후에 그 의인에게 약속된 놀라운 하늘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는 전투가 필요하다. 투쟁이 필요하다. 싸움이 필요하다. 눈물이 필요하다. 내 몸을 치고 금식하고 잠을 깨우고, 그렇게 해서 죄와 사망의 저주의 지배하에 익숙해져 있었던 내 모든 삶의 습관들, 기질들, 세계관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독해 나가는, 계속해서 희석시켜 나가는, 그래서 점점 더 이 말씀의 가르침이 내 생각과 감정과 세계관들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도록 굴복하는 이 순종의 성장이 일어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된 그 의인의 권세를 점점 더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마라톤이고 투쟁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누림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치유를 받게 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점점 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내적인 삶에서의 순종과 순결함과 거룩함이 우리의 모든 공적인 삶에서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더 친밀하게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 그 치유, 그 회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청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거룩한 투쟁과 거룩한 싸움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붙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태어났습니다. 질병이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인 것이고, 고통과 신음과 아픔이, 실패가, 가난이 원래 우리의 본래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의 실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과 신음과 탄식과 어떤 저주의 열매 가운데 묶여 있든지 간에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만을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저주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가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놀랍게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습관과 기질들을 끊어내고 떠남으로, 씻어내므로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에게 약속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려가는 그런 축복의 성장이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 옆에 기도함으로 이 거룩한 전투, 나의 육신의 자아와의 거룩한 투쟁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